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4월도 하루밖에 남지 않고 내일이면 5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속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도 빨리 다가오도록 소원해 봅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에 관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참된 용서의 기별에 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는 조용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광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칠고도 열띤 음성으로 한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 보란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성경의 7째 계명을 범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더라도 답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 백성들로부터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선언한다면 그는 로마인들만이 가진 권리를 횡령한다고 로마인에게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철면피한 고관들을 바라보셨다라고요. 예수님의 눈빛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눈빛에는 그들의 음모 속에 드러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계셨습니다. 누가 희생양이고 누가 주모자인지, 누가 거짓의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우고 있는지 그들의 음모를 통하여 드러난 간악한 마음들을 읽고 있으셨겠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말로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 흙에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들의 죄악들이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습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정죄하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과연 정죄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자주 남의 허물을 험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남을 험담을 하고 판단을 하던 주된 심리적인 근원은 타인을 낮춤으로 자신을 올리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의견으로 상대방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의 문제점, 약점을 덮어주기보다는 소문을 낼 때도 있고요. 성도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기도하기보다는 꾸짖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잣대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는데요.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서 얼굴이 더러웠고 다른 사람은 깨끗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깨끗한 사람은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에도 재가 묻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을 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상대의 잘못을 보면서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판단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상대의 죄를 판단했던 그 잣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지방에 4사람의 상인이 똑같이 돈을 투자하여 구입한 목화를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는 쥐가 많아서 목화를 상하게 하므로 고양이 한 마리를 사놓되 고양이 값을 4등분으로 지불하고 각자 고양이의 다리 하나씩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왼쪽 앞다리를 다치게 되어서 그 다리의 주인이 기름 묻은 붕대를 감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난로에 너무 가까이 있다가 붕대에 불이 붙게 되었고 심하게 뛰어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목화 창고의 더미들을 모두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3사람의 상인은 붕대를 감은 다리의 주인을 고소했습니다. 붕대 감은 다리 때문에 불이 난 것이니 그 다리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4명의 상인은 다 재판장으로 가서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붕대를 감은 다리에 불이 붙었을 때 나머지 3다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목화더미로 불이 옮겨 붙은 것이다. 그러니 나머지 3다리의 주인이 이 모든 가격을 배상해야 한다. 유명한 랍비 힐랄은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합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용서의 기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과 마음에 우리 모두가 참 감동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정죄를 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하기보다는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도 판단하기보다는 용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구원을 통한 죄사함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